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 너무 연주라 저 연주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또 듭니다. 제가 정착을 하고 이사를 하면서 물건을 택배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은행이나 또 다른 금융 일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셨고요. 또 문자도 보내주시면서 고객님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가끔 이제 전화를 좀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호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전화를 해도 뭐 한두 번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한 5번 이상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제 번호를 모르니까요. 누가 나한테 전화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문자가 와요. 누구세요? 그렇게. 누구십니까? 그렇게 문자가 오는 게 많습니다. 또 전화를 오래 기다린 후에 받으신 분들의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저음해요. 그리고 둔탁해요. 여보세요.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저는 경복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한명수입니다 하면 그 목소리가 180도로 바뀌어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목사님 번호가 누군지 몰랐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 후보생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설교할 때의 그 가르침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벌써 표정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정을 달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의 모습을 취하면서 천국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는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천국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지옥의 모습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특별한 표정을 지을 것이 없이 여러분의 지금의 그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을 짓는 표정이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또 최소한 우리들끼리의 만남에서는 그런 교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큰 교회를 예배를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제가 예배를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진짜 환해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예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표정이었겠어요? 거의 어둡고 고민이 많고 근심에 찬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예배에 참석하고 나온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게 사람들의 모습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변화된 삶에 일주일 동안 다시 또 들어가는 거야. 어두운 모습으로. 또 다시 예배, 교회가 나오는 것에 반복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과 2장 그 말씀인데요. 그 2장 1절에는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어요. 특별히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알아보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말씀을 물음을 하자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내가 너를 아는 것에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볼 것이다 하면서
진행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 앞에 보실까요? 오늘 설교의 그림은 이거예요. 지금 가나라는 갈릴리, 요단강, 이게 사해지요. 갈릴리 왼쪽이죠. 이 가나라는 지역, 갈릴리 가나의 지역에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 웨딩에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초대를 받으시고 잔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거 뭐죠, 이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데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저도 그렇고 대충 이 정도 올 것이다 해서 그 정도의 인원이 이상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날씨도 좀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먼저 가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음식이 참 맛있었대요. 제가 보니까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넉넉히 했고 남으니까 지난 그 구역 연합 예배에서도 이렇게 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잔치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잔치를 주관하는 거버너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마스터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연회장이라고 했잖아요. 연회장이 이 모든 것을 주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라고 했으니까 하인들도 있으니까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조금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6절의 말씀 보면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다른 음식들도 아마 모자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잔치에 흥을 더해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잔치를 치렀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잔치를 주관하는, 혼인을 주관했던 그 주인들이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쁨과 흥의 겨울, 그 중요한 것이 없다. 왜 포도주가 없었을까요? 모르지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분명히 부자 정도, 중상류층의 잔치집일 것이고, 또 이 잔치에서 뭔가 오래간만에 모처럼 내가 저 집에 가서 편안하게 한번 돈 생각 안 하고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축하객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 포도주가 없었을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가장 잔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의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림에 나타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포도주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내용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의미의 포도주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번 이사야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시편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1장 6절에 보면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근심 있는 사람에게 이 포도주가 들어가면 근심이 나고요, 물러가고요. 전도서에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 포도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뭐죠? 유월절 만찬에 포도주가 등장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일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단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이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기뻐할 수 있고요,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시험이 올지라도 겁낼 것이 없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325장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포도주가 나와 함께 있어서 그 포도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또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향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거 아니고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앞에서 자꾸만 기뻐하자고 하지만 곰곰이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에게는 예수가 있니?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니? 아멘. 그런데도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환하게 한번, 최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소리도. 그렇죠? 의식적으로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 붓듯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고 바라보고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 새 술은 새 무대에 예수 안에 기쁨의 맛을 봐야지요. 포도주도 값이 말이에요, 싼 건 싸지만 비싼 건 굉장히 비싸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값어치로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사랑, 큰 값어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갈릴리 가나예요. 이 가나라고 하는 이 지명은 갈대밭. 그것이 이 가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나. 갈대.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이고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마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잔치집 같고 소풍 같은 우리들의 인생인데 너무 무겁게 쓸쓸하게 너무 얼굴이 시리어스해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교회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경직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대와 같이 이런저런 바람에 상처에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저는 이 포도주의 의미가 상처받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의 참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강도 만난 자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로 싸매고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나타날 때 나도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이웃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의사신데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위가 좋지 않은 사람도 포도주를 조금씩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말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만 원짜리 이 건강 상식 팁을 드리는 거야. 아셨죠? 그렇다고 매일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건강상의 치유의 능력이 이 포도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소풍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잔치집같이 일주일의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고 마음의 치유함을 받기를 원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로 얼룩진 내 모습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이웃에게 아무리 말한다 한들 그것이 나를 위로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 내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막 쏟아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비밀이, 이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종들이 말이죠, 포도주를 뜨는 거예요. 서프라이즈예요.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향기가 좋은 포도주, 예수 믿으면 이러한 기쁨, 이러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본 사람만 알 수 있고요,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종들이 알았어요. 맛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 맛이 왔는지 종들은 알았어요. 와인 스페셜리스트가 한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쁨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위해 애쓰는 그 구약시대의 율법시대를 마감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새 시대, 새로운 소망,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한 것이 이사야서 말씀의 소제목인데요. 한번 만군의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마지막의 때에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겠다,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포도주가 있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이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향기로운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포도주가 더 숙성해서 향기를 내고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깊이, 기쁨의 깊이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들이 더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그 잔치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또 동시에 마리아는 이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마리아가 뭐 이렇게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어디 가서 연락해서 포도주를 구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알고 자세하게 살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이신가? 마리아는 우리의 필요의 답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쁨과 위로를 종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셔서 그것이 그 잔치를 더 기쁘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도 떨어지면 근심이 있고요, 건강도 약해지면 근심도 있고요, 또 이러저런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대한민국 역사 처음부터 시작까지 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낸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셔서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유처럼 값진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여러분 더 기뻐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치집 같고 소풍 같은 인생입니다. 잔치집이면 즐거워야 하고 소풍이면 설레어야 할 텐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많이 없고 웃음이 많이 없고 감사가 많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기쁨의 근원이시고 위로의 근원이시고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로 인해 다시 기뻐하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